요한일서 2장에 요한은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세 가지 상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물론 연령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이라 말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아비들이라 말하고, 또 젊은이들을 청년들이라 말하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은 연령에 따라 구분한 호칭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호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아 한다고 어린아이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로 보자면 이제 예수 믿고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음의 시작은 여기 자녀들아 한 것 같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런데 어떻게 받았느냐? 본문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자녀라고 호칭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써 하늘로 오르시며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예수님의 죄사함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이름,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그래서 만물이 순종하는 그 이름을 이제 죄사함 받은 그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승리하셨고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승리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너희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것,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 받은 자녀들, 그들은 또한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비들에 대하여 믿음의 단계로 말하자면 자녀된 자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그랬어요. 자,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가? 여기 우리 레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요한은 1장 1절을 시작할 때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서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시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라고 12절에도 말하고 13절에도 두 번 연거푸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을 지칭하면서 또 아비들을 지칭하면서 두 번씩 청년들을 지칭하면서 두 번씩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아비들에게는 동일하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은 함께 성도들이 사귐 있게 하려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귐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데이트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결혼하기 전에 보고 싶고 또 연락하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 전화하고 그렇게 밤새 얘기하고도 다음날 또 보고 싶어서 만나고 할 얘기가 많아서 또 전화하고 그것이 사랑의 사귐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성경을 보고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응답이 그리워서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사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라 했는데 내 사귐이 나의 첫사랑이 나의 연애가 어떠한 형태인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청년들이 데이트 폭력이 심하죠. 어쩌면 내가 주님을 사귄다 하면서 주님을 무관심하고 아니 어떤 이들은 주님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듯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잘못된 사랑으로 또는 내 것만 요구하는
나에게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태초부터 계신 이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이신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아비와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힘써하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아야,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팔복에 보세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에게 욕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분을 깊이 알면 알수록,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하죠. 내가 가난해도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죠. 데이트할 때 행복한 것처럼. 또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날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이 가주신 모든 권세와 부유와 능력과 건강과 생명과 영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녀로서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죄사함 받았다.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깨닫고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해 속삭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달아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선물을 받고도 기쁨이 없죠. 예수님은 날마다 선물을 부어주시거든요. 시간마다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삐져서 이제 너랑 안 사겨, 그건 사람이나 하는 짓이고 예수님은 70번에 7번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내가 헬라삐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예수를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 성령으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와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제발 그분을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해라. 모독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라고 당부하실 정도로 성령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 안에 우리도 들어와 사귐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향하신,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성령의 그 사랑이 내게도 향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 내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은 맏아들로서 우리는 그의 형제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나이 순서대로 단계를 간다면 아이여서 청년이 되고 아비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에서, 자녀에서 아비로 갔다가 청년으로 가죠. 믿음의 단계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았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참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았어. 이제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청년의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이 뭐냐?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으면,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고 예수를 알았으면, 이제 방해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너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되었지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악한 자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너를 통해서 네가 악한 자를 이기고, 너의 가정이 악한 자를 이기고, 너의 삶 속에 악한 자를 물리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처럼 이제 나이로 치자면, 나이가 든 분들은 움직임이 덜하잖아요. 그런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청년들에 대하여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3절에는 같은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그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는 그들이 강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강했다는 거예요. 그 강한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 마귀를 14절에는 흉악한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 악한 자, 그 사단을 이기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보자면 그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라도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를 이기고 있지만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이 세 가지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기쁨이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기쁨은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도 형편없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아도 형편없고 가망없고 참으로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죄사함 받은 자다,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날마다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왜?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이 정도면 되었지가 아니에요. 더 깊이 우리가 성경도 일평생 보아도 알지 못하거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예수를 내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를 더 깊이 깨닫는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실제로 행하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라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 기쁨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고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15절까지 읽었느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피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여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악한 자들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상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죄사함 받은 이 믿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이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경험해야 예수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항상 있어야 할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또 아비로서의 믿음, 또 청년으로서의 믿음을 항상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 주님의 간절한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정말 변화받으셔서 오늘도 죄사함의 기쁨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뜻을 한 가지라도 더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 흉악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비의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태초부터 계신 이신 예수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